할렐루야! 오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월은 사랑의 계절, 성탄의 계절입니다. 사랑의 계절, 성탄의 계절이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3년 동안이나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고 있는 분들로 인해,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고통당하는 분들로 인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처를 입습니다. 다들 크게 힘들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 번쯤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힘으로 일어났습니까? 그 누군가가 큰 힘이 되어주고 큰 위로가 되어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위로한다는 동사는 다시 숨쉬게 한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숨을 내쉬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 물질로부터 오는 위로,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잠깐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살 소망이 없을 때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978년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하셨을 때입니다. 취임한 지 겨우 33일 만에 죽음이었습니다.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이 짧은 임기 동안에 특별히 임종 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간단한 기록입니다. 이 일기문이 온 세계에 공개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습니다. 저들은 곧 반응을 나타내서 깊이 심사숙고한 끝에 인도의 빈민굴에서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중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고한 미국의 카터 대통령에게 주기로 내정되어 있던 것인데 생각을 돌려서 테레사 수녀에게 평화상을 수여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계획이나 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맞이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까? 성탄을 내 마음에 기린다는 것은 주변에 아픔을 당한 분들과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며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위로하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빵입니까? 그것이 직장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으며 무엇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민족만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자녀에게 허락하신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 66권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어요. 1장에서 39장까지가 구약의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면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 40장을 시작으로 66장 마지막까지가 신약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 때 1장에서 12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면 13장에서 39장까지가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사야는, 아니 하나님은 그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말씀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왜 갑작스럽게 위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며 이 위로의 메시지가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사야서 40장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매우 낯익은 문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마태와 여러 저자들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묘사하며 인용했던 문장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뿐 아니라 여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고 예언했는데 마침내 때가 되어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먼저 나타날 것인데 그가 세례 요한이다. 그가 광야에서 외침으로써
메시아의 사역은 장엄하게 서곡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종을 통해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낙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의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낙심 가운데 일어날 이유를 발견했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와 육체에 속한 악한 죄로 인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징계를 경험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선포하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성취된 때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강하고 시급하게 선포하시는 이유이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가 너희 죄로 인해 징계받았다고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된다. 나의 징계의 처리는 너희를 파괴하는 것도 죽이는 것도 아니요 너희를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생하여 고아인 것을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의 해초리가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고 치유됨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재수 없어서 당하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낙심과 절망 가운데 결코 가둘 수가 없습니다. 혹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찢으시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외쳐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그의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이 우리를 그 모든 불과 같은 영광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치료하심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소망은 바로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두신 소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이사야가 위로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과 좌절을 벗어나 찬란한 승리의 면류관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를 통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선언하고 나서 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 주어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비해 갑절이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라고 현대의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노역의 때라고, 현대의 성경에서는 고난의 날들이라고 번역되었고, 성경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인정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전쟁의 날들이라고 번역됩니다. 왜 백성을 위로해야 하느냐 하면 이제 노예처럼 끝없이 힘겹게 노동해야만 하던 고난의 날이, 바로 영적 전쟁의 날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무거운 죄가 용서받고 그 죄가 갑절이나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형벌을 받았습니까? 제가 이 형벌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형벌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형벌을 갑절이나, 아니 비교할 수 없는 충분함으로 넘치게 갚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자녀를 살리심으로 산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살아있는 소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의 백성들이 여전히 위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크게 선포되어져야 할 메시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드리심으로 나의 죄를 갑절이나 갚으셨고, 이제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모든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여전히 낙심과 영적 패배의식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신 위로와 평화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위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소유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미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시요 산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허무하고 의미 없는
고통스러운 삶이 내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은 내 존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신분이 되었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죄가 거하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썩어질 죄가 거하는 육신과 자아를 성령의 능력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쫓아 육신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에 걸맞는 영적 성숙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소망과 기쁨 가운데 넘치는 위로를 누리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시고 인생의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배신과 백성들의 거부라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처참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며 단절과 고독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상처를 아시기에 우리의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인류의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길과 진리 생명 되시고 온 인류의 희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전합시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탄생하지 않으면 성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병들고 소외되고 절망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사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무쪼록 지금 겪는 질병의 고난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관계의 상처와 신앙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상처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